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다, 그렇게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월 첫날 이 실록의 계절에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5월의 가정의 달이 주어진 것은 아마도 이 실록처럼 우리 가정들이 더욱더 푸르게,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 가자는 의미에서 아마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면서 뜻깊은 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정을 돌아보는 그러한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각 나라의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좀 특별하게 취임식을 진행을 하죠.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왼손을 성경 위에 올려놓고 취임식을 합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그가 늘 즐겨 읽던 자신의 성결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시나리오에 없던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8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가 물려주신 성경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의 성경책과 그리고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사용했던 성경책을 겹쳐서 취임식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그 성경책을 대통령의 영부인이 받쳐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대통령과 그 영부인 주위를 둘러싸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미국인이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온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미국의 국가 정체성을 받쳐주는 세 개의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서의 내용을 통하여 보는 애국심, 그리고 대통령의 중심으로 둘러싼 사람들을 통하여 보는 가족, 그리고 성경 위에 손을 얹어서 보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미국인의 가치관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과 NBC 방송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라는 설문을 던졌습니다. 애국심, 자녀 양육, 종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자가 20여 년 전에 비해 무려 20%나 크게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이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애틀랜틱은 이 같은 변화에 대하여 미국이 전통적 가치가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크게 보도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미국의 건국 이념은 청교도 신앙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미국만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모든 가치와 전통이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가정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리더십 책을 보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많은 방송을 참여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리더십의 기초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를 인도하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을 인도합니다. 다 성장한 자녀는 어린 동생들을 인도하죠. 이 패턴에 충실하면 대대로 이어지는 이 리더십의 연결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진 가정에서는 이 연결고리가 단절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지역사회와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죠. 가정에서 이 리더십이 회복되게 되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의 작은 벽돌과 같은 가정들이, 수많은 가정들이 교회의 생명력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정과 교회의 연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자식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식들은 부모들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저물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녀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우리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 받은 분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수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활수를 힘껏 당겨 쏘아 날린 그 화살이 얼마나 빠르게 날아갈까요? 제가 얼마 전 TV에서 70대 된 노인이 국궁을 취미로 활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 활이잖아요. 힘껏 활수를 당겼는데 아마 관역까지 거리가 120, 30m 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정확히 그 관역 안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때 그 모습을 촬영한 PD가 자기도 하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덩치가 꽤 컸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을 당겨도 활이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훈련과 힘이 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힘센 장수처럼 부모님이 연로했을 때 보호해주고 힘이 되어준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는 힘센 장수를 따는 활일이 빠르게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결국 부모를 빠르게 떠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두 딸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였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퇴근할 때 문을 열자마자 아빠 하고 달려와서 안기는 그 모습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봄눈 녹듯이 녹아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참으로 행복하고 깊은 축복의 그런 날들이었죠. 그런데 약간 보태서 눈을 감았다 뜨니 벌써 많이 커 있었습니다. 이제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올바르게 영육할까, 어떻게 바르게 키워나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많은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많은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 퇴직한 저희 직장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반갑게 저녁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녀들 이야기가 나올 법한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들의 나이가 그분들이랑 저와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근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물쭈물. 제가 속으로 깨달았죠. 아차, 실수했구나. 묻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면 많은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친척들이 모입니다. 그때 금기어 3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학교 어디 갔냐? 취업했냐? 결혼 언제 하냐? 그런데 이제는 제가 드는 생각이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 부모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자녀의 근황은 묻지 않는 것이 예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만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부모들, 그분들은 결국 자녀들로 인해 행복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사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에게 2 아들이 있죠.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사무엘이 늙고 그 아들들에게 사사의 직분을 맡겼다고 말씀합니다. 장자는 요엘,
차지하는 아비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버지 사무엘과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사무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죠.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장로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들 믿을 수 없습니다. 사사 따르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뛰어나게 하나님을 감당한 사무엘이었잖아요. 그의 마음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많은 장면이 나와서 아들을 따르지 않겠다, 사사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이 사무엘의 마음,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얼마나 많이 속상했을까요? 이뿐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에게는 홈리와 비누하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매우 늙었을 때에 그의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뿐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들이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사였습니다.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 농사에서만큼은 별 도리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아버지들의 마음은 깊이 썩어가고 속상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바르 미초바라고 하는 유대인 성인식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바르는 아들을 뜻하고 미초바는 계약,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람의 아들들이 율법의 아들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르 미초바라고 하는 유대인 성인식은 200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남자는 13살, 여자는 14살에 이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부모가 같이 교육을 하긴 하지만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합니다. 성인식을 맞은 자녀는 두루마리 토라를 피고 축복문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토라 중에 한 부분을 택해서 히브리어로 낭독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회중 앞에서 토라를 읽는 것은 커다란 축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의 종교적 의무에 대하여, 잘못에 대하여 연대 책임이 없다는 것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증인들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성인식을 하는 주인공은 아니지만 부모들에게도 그날은 기쁜 날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자녀에 대한 종교적 책임, 그리고 자녀 교육의 의무를 면하게 되는 날이죠.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으면 부모로서 기쁜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녀는 말씀 강론을 위해 토라에 쓰인 율법 중 하나를 택해서 1년 동안 꾸준히 다듬고 연구하고 강론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성인식을 위한 이 1년의 준비 기간 동안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까? 나의 사명은 무엇이지?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을 성찰하는 기간을 이 기간 동안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성인식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성인식을 마치면 결혼을 포함한 모든 일들을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당연히 이에 따른 책임도 지게 되는 거죠. 인생관과 직업관이 이 어린 나이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성인식을 마치고 자녀들은 3가지의 선물을 받습니다. 성경책, 손목시계, 그리고 축의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인간으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시계는 약속을 잘 지키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이죠. 축하금은 보통 축하객들이 200에서 300불 정도 준비해서 준다고 합니다. 모이면 수만 달러 된다고 하네요. 이들은 이것을 모아서 미래를 위해서 예금과 주식과 채권에 나누어 투자를 합니다. 벌써부터 포트폴리오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13살에 독립적으로 재테크를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친구들과 같이 경제 동향과 간신기업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를 합니다. 졸업할 때가 되면 이 돈이 몇 곱절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취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창업을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죠. 이를 통해서 돈이란 버는 것이 아니라 굴리는 것 그리고 운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퇴할 때쯤 되어야 내가 퇴직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할 때 이들은 고도의 금융 전문가로 무장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미국을 움직이고 세계 금융을 주름잡는 유대인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자녀가 태어난 이후 12살이 될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성인세계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제 어엿한 어른이야. 축복하고 떠나보냅니다. 이들은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동일하게 성인식을 통하여 정체성을 심어주죠. 이러한 선한 연결고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문의 전통, 가문의 유산이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이죠. 잘 되는 것이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남들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소중히 여김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잠언서 3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 자녀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중히 여김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내 목에 매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인자가 무슨 말씀입니까? 헤세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 은총, 호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란 무슨 뜻입니까? 에메트, 하나님의 성실함, 하나님의 충실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충실하심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3장 1절에서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내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이게 하지 말고 사람이라고 보이게 하지 말고 중심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한 여행 전문가가 여행 갈 때 비행기 옆 좌석에 앉히고 싶은 가장 1위 누구인가를 설문으로 조사했습니다. 이것을 알아보기에 미국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32%로 그녀가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한때 교황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가 진행한 토크쇼는 에미상을 30회나 수상을 했죠. 미국 TV 아카데미 명예전당에도 올랐던 여성입니다. 2013년 포브스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인사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과거 미혼모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생아를 낳았죠. 그래서 그녀도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마약도 복용했습니다. 한때는 몸무게가 100kg에 나가는 거구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과거에 대한 세상의 시각에 대하여 그는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라고 반문하는 당찬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미시시피주라고 하는 시골 촌구석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이 고백할 때까지 질문하다라는 동사로 쓰일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녀의 삶에 획기적인 전환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를 만난 일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만난 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데려오므로 내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때 나는 거의 비행 청소년으로 치닫고 있었거든요. 친척으로부터 성폭력과 학대에 시달린 그녀는 13달에 가출했습니다. 그래서 비행 청소년 수용소에 수용될 정도로 어두운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암송했죠. 그리고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는 훈련을 통해서 그의 삶은 밝은 곳으로 점차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그 일이 일어난 것을 그저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녀는 결심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로 말이죠. 신화가 된 여자 오프라 윈프리의 저자 자넷 로우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 당시 그는 우리 시대 가장 성공한 미국인들이란 제목으로 기획 연재물을 내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가 워렌 버핏, 그리고 그 다음으로 GM사 회장이면서 경영의 귀재라고 알려진 잭 웰치,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오프라 윈프리를 다루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한 아버지의 철저한 훈육과 고역이 이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던 한 소녀를 위대한 신화가 된 여인으로 만들었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죠. 구약 성경은 가정의 제사장은 곧 아버지임을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는 자녀에게 도덕성과 올바른 품성과 율법을 가르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대상이 아비들아에게 제한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오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원뜻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가 혹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할 수도 있긴 있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는 것, 훈육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모 마음에서 훈육이라는 것이 좋은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끝날 때 어떻게 끝나던가요? 잔소리로 끝나게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늘 우리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차라리 하지 말걸. 안 했으면 아이들과 사이나 나빠지지 않았지라고 후회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가족이란 책에서 이 훈육을 위한 실제적인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감정을 먼저 다스려라. 여러분, 훈육이 실패하는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제력을 잃지 않으면 올바른 훈육이 가능한 거죠.
둘째는 감정과 행동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훈육받는 사람을 가장 짜증나게 하는 행동은 훈육하는 사람이 일관성이 없을 때입니다.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저렇고 오늘은 기분이 좋아 해도 돼. 내일은 기분이 나빠. 아니야. 하지 마. 이럴 때 우리 자녀들은 큰 반발심을 느끼죠. 이것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행동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 언제나 합리적인 태도를 유지해라. 자녀들에게 소명하고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국가가 범죄자를 잡아서 바로 감옥에 쳐넣습니까? 자신을 소명할 재판을 받게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분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죠. 넷째, 자녀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라. 자녀들 앞에서 이기적인 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나름의 삶과 나름의 인격이 있습니다. 부모의 소유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들에게 위탁하신 소중한 자녀들이니까요. 다섯 번째, 인격적이고 지성적으로 행동해라. 여섯 번째, 합리적인 태도로 징벌해라.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자녀의 성장과 발전을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언제까지나 부모의 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는 고귀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어른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들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은 최고의 학교요, 부모는 최고의 교사이다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정은 최고의 학교가 되어야 하죠. 부모는 최고의 교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권위와 권위적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가정에서 권위가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중요한 전략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존재감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버지를 공격하는 이유는 만약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대로 자신의 본분을 충실히 이행할 때 가정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일을 끔찍이도 싫어하죠. 사탄은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맞서는 것을 좋아하죠. 가정에서 가르친 자를 제거하면 하나님의 교훈은 설 곳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된 교훈이 없으면 권위도 사라집니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불행한 일들을 겪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청소년의 문제를 갈팡질팡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 권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한 권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즉 파송하기를 해야 하죠. 헬리콥터 부모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성장한 자녀 주위를 떠나지 못하고 맴돌면서 자녀를 통제하고 간섭하는 부모를 일컫는 말이죠. 유치원 때부터 자녀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한 이 부모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입학하는 것, 그리고 직장 잡는 것, 배우자 구하는 것, 그리고 집을 구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 통제하고 간섭하기를 원합니다. 파송하기는 자녀를 말씀을 잘 가르쳐 떠나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본문 4절에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의 화살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활씨를 당기는 장수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관역이든 움직이는 동물이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활씨를 당기죠. 그런데 그것의 온전한 책임은 바로 활 쏘는 자의 몫입니다. 부모의 몫인 거죠. 우리 자녀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의 자녀를 통해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거죠. 따라서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얻은 힘을 통해 자녀라는 소중하고 축복된 이 화살이 그들이 인생의 관역을 명중하도록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떠나보내야 합니다. 날려보내야 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늘 새벽 기도를 다녀오셔서 자녀들이 자고 있는 머리맡에서 늘 기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울며 어머니가 기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늘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이불을 뒤집으시고 투정을 부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안타까고 죄송한 마음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 자녀들로 인해 많은 아픔과 또 눈물이 있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늘 우리의 기도 첫째를 차지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방탕한 어거스틴을 위해 거의 어머니 모니카는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자녀를 위해,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모로스 대주교는 어머니 모니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이죠. 어거스틴은 그날도 술이 떡이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앞마당에 들어섰는데 톨레르게 하는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이 말은 책을 집어들고 읽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집에 들어가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은 어거스틴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로마서 주석을 쓰게 됩니다. 중세시대 초창기에 등장한 수많은 이단들에게 영적 세계 질서를 잡아주는 다림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로 인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프더라도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물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다시 세우고 일으키고 안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아름다운 5월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